할렐루야. 작년 5월 달에 왔다 갔었죠. 예, 그때도 너무 따스하고 또 분위기가 화해애애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화기애애하시네요. 너무 좋은 분위기의 교회를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시고 그래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영향을 미칠 줄 아는 아버지 월드 체인저로 또 네이션 체인저로 하나님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씩 순종하며 아버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하고 온 열방을 구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강의안 받으셨죠? 예. 제가 지난해에 뭐 했는지를 잘 기억이 안 나갖고 아주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이 강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란 무엇인가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입니까? 배우셨죠? 기도는 우리가 자판기에 동전을 넣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넣었더니 그 다음에 캔이 또르륵 나오는 그런 개념의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기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본질,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너무 보고 싶고 우리와 함께 대화하고 싶고 너무너무 교제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꾸 주님을 멀리하고 그런다면 하나님이 꼭 보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기 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나누며 교제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라는 통로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늦게 결혼했죠. 37살 때 결혼해서 39살에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13살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근데 그 아이를 이제 수술해서 낳았어요. 했는데 한 2주 동안 얼마나 허리가 아픈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는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사역했던 사역자입니다. 근데 딸을 낳고 나니까 저의 모든 스케줄이 우리 아이에게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야. 허리가 아프고 몸이 불편해도 아이가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젖을 달라고 하면 저는 젖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허리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이 한 2주쯤 지나고 나니까 산후 우울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는 내 인생은 끝이구나. 그리고 사실은 아주 그 부분만 보고 사람이 우울증 걸리거나요. 그러시는 분들은 되게 부분적인 상황을 보고 많은 걸 상상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한 부분을 보고 앞으로의 나의 모든 인생은 이제 끝났다. 이 아이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산후우울증이 약간 스쳐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3주쯤 되니까 이 아이가 그냥 눈만 감고 보통 20시간, 22시간 잠을 자잖아요.
그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한 3주쯤 되니까 얘가 눈을 탁 뜨더니 엄마의 눈을 탁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 눈 맞춤을 하기 시작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 짜릿한 기쁨이 제 가운데 이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가졌던 고통은 그냥 씻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와 기쁨의 그런 시간들을 갖기 시작했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아이가 옹알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옹 그러면서 그렇게 예배 시간에 아이를 이제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설교하실 때 목사님 설교 이렇게 쳐다보면서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내 눈을 띄지 않으려고 그래요. 계속해서 뭔가를 엄마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딴 데 눈길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집중하면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든 누가 뭐라고 하든 아이가 하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 성도님이 시험이 들었잖아요. 사모님, 아이를 이뻐하려면 집에서 이뻐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안 그랬다는 거죠. 아무리 이뻐도 부모님 모시고 사니까 그렇게 못했는데 사모님은 뭐 공적인 예배나 어디 가서나 아이 보면 그래 그러면서 이 아이가 한국말을 잘 못하지만 그렇죠. 그 언어로 소통은 안 하지만 그러나 마음의 언어로 저에게 소통하는 그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에게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이 아이와 함께 교제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들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와 큰 기쁨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조금 크기 시작하니까 한 6살 때쯤인가요? 엄마가 강의 갔다 오면 엄마 그전이 주스 해놓는 거예요. 우유에다가 뭐서 책을 봤는지 아빠하고 같이 막 해놔요. 그러면 제가 청소하는 시간이 더 많아도 제 안에 큰 기쁨이 있어요. 이 아이가 나한테 사랑을 무엇인가 전달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얼마 있더니 엄마 다리 아프지? 발레 선생님 그러는데 이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앉는 거래요. 그러면서 가르쳐주기 시작하고 그래요. 지금 이제 사춘기입니다. 작년 그 9월 달부터 얘가 사춘기에 딱 돌입하더니요. 그 전에 얘가 안 해요. 완전히 변화돼 갖고 우리 때 사춘기는 그렇게 지내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냥 조금 이렇게 지냈던 것 같은데 얘는 감정 조절도 잘 못하고요. 화날 때 확 터뜨리고 그러니까 이 안에 뭐 불이 있는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정말 착한 천사 같고 어떨 때는 제가 이렇게 표현하기 너무 싫었는데 솔직하게 제 마음속에 한쪽은 마귀가 역사하는 것 같고요. 한쪽은 천사가 역사하는 것처럼 이 두 가지 극단적인 감정이 이 안에 막 작년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에 대해서 좌절감도 느꼈어요. 내가 이렇게 강의하고 다녀서 이 딸이 이렇게 사춘기를 이렇게 맞이하나? 얘가 혹시 엄마의 손길이 부족해서 이러나? 이런 죄책감도 느끼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제 마음을 추려주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이 아이의 그런 그 과격한 그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와 더 깊이 관심을 갖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부모로서 얘한테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런 행동이 나올 때 나는 어떻게 맨 처음에는 야단치기만 했어요. 너 왜 이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데 이러면서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것만은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거의 이제 뭐 1년은 안 됐지만 한 사춘기 지난 지 한 8개월 이렇게 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때만큼은 그렇지 않고요. 약간 이제 수그러졌어요. 이제는 자기 감정도 조절할 줄 알고 이제 조금씩 이게 변화가 되는데 하여튼 제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상황을 우리 딸이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딸만 그런 줄 알았더니요. 요즘 세대 아이들이 그런 애들이 좀 있대네요. 좀 위로는 됐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 아이와 또 다른 상황 속에 그런 모습이지만 또 다른 면의 그런 교제를 하면서 제 안에 깊은 그러한 기쁨이 제 안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딸에게 가장 큰 기쁨이 그 아이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을 같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함께 나누면서 교제할 때 오는 부모의 기쁨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길 원하고 우리에게 사랑받으시길 원하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이 창조 목적의 첫 번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그 이유를 점점점 더 깊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기도했습니다. 이만큼 전도했습니다. 이만큼 봉사했습니다. 이만한 헌금을 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앉아 있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한 미니스트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 어떨 때는 저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다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친구가 올 시간이 됐는데 뭐 컴퓨터 엄마 조금 이따 틀어준다고 그랬지, 뭐 그러면서 그 생각에 다 빨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아이에게 잘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수아야, 너 정신 차려. 그리고 엄마한테 집중해. 그랬어요. 그리고 환기를 이제 잘 주의를 시키고 나서 그리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메시지가, 저희의 마음이, 하트가, 그러니까 마음이 전달되기 시작하고 그 아이로부터 오는 반응이 분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올바른 커뮤니케이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너희가 마음은 내게로 멀고 있구나. 멀리 있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던 그 메시지가 제 가운데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3번씩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다 딴 데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심장이 어떠하신지 우리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그냥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 너희가 나의 전을 찾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 모르지만 너의 마음은 나하고 멀도다 라고 하나님의 그 불만족스러운 마음, 슬픈 마음을 우리에게 토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주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마음이 하나 될 때 얼마나 기뻐요. 그죠? 그거보다 더 소중한 거 있어요? 우리 아내들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남편하고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그런 시간이 즐거워요? 아니면 월급 많이 타다 주는 게 더 즐거워요? 어떻게 더 즐거워요? 한번 요쪽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요쪽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게 더 즐겁습니까? 돈 많이. 실망했습니다. 저는 어저께 지난주에 부산에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다음 주도 부산에 강의가 있는데 여기 끝나고 이제 가는데 와서 지난주에는 저희 남편하고 3일 동안 같이 지냈습니다. 부산에서 우리 딸은 우리 할머니한테 맡기고 그리고 남편하고 같이 와서 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서로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이상하게 뭔가 좀 벽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곳에 보내주셨나 보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첫 번째 목적을 뭐를 뒀냐면 우리 안에 관계 회복.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친밀하게 마음을 열어놓고 교제하고 우리가 너무 서로 바쁘고 저 뭐 강의하러 다닌다고 정말 이렇게 같이 앉아서 얘기를 신중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도 많이 빼앗겼고 그래서 좀 그렇게 하자. 그러면서 한 3박 4일을 지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것이 좋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시간 너무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정말 마음을 드릴 때에 우리 안에 깊은 평강, 사랑,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할 때는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은 내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심호흡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내가 지금 이 기도의 시간을 갖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갖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효과적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능력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다. 기도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호흡을 하실 때 뭘 들이마시죠? 산소, 그렇죠. 그리고 뭐를 내뱉죠?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예. 아유, 그런 얘기를 안 하다니까.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뭘 내뿜어요? 우리 안에 있는 원망, 슬픔, 불신,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공급해 주셔요? 영적인 어떤 사랑, 능력,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확신, 평강, 이런 것들이 들여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나오면 이상하게 마음 편안해지죠. 뭔가 상쾌해지죠. 여러분, 새벽 기도 막 하고 나면 힘이 있어요? 힘이 빠져요? 힘이 더 이상하게 생기죠. 기도 많이 하고 나면 이상하게 집에서 더 일하고 싶지 않아요? 대충 하고 오면 피곤한데 정말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여러분들이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된 그런 기도를 하고 나면 이상하게 영혼 깊은 곳에서 힘이 솟아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상하게 그 다음에 새벽 기도하고 나서 막 힘이, 육신적인 힘까지 전달이 돼갖고 막 이상하게 청소도 더 하고 싶고 뭐 이렇게 활발해지는 것이. 우리 영적인 오투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의 육신도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도가 이렇게 힘이 안 들고 이렇게 우리가 초자연적인 힘 속에만 있다는 건 아닙니다. 기도는 노동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정말 지칠 때도 있고 때로는 많은 짐에 의해서 누릴 때도 있고 이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그 위로부터는 신선한 바람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불어넣어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별로 늙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권사님이 정말 지금 76세, 7세신가요? 그래요. 근데 비가 오나 폭풍우가 치나 바람이 부나 하여튼 지팡이 짚고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아주 기도의 용사십니다. 허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몸을 보면 머리가 저렇게 굽었냐 그래요. 근데요, 그분의 눈빛을 보면요,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그분의 그 심령을 느끼게 되면 얼마나 힘이 있고 안정감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영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많은 장애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라는 것은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죄악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사람, 그리고 세상 구조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합하기 위해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셨던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고 있는 사역이 있는데 대제사장의 사역, 바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부산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라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라고 할 때는 우리가 효과적으로 또 건강하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의 훈련이 이제 우리가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의 이성에 의해서 느껴진, 우리가 보고 듣고 또 우리 이성에 의해서 느껴진 그 한계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담감을 가지고 누가 아프니까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분이 재정이 없구나. 기도해 주고 우리 민족 안에 뉴스를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기도해 주고 우리가 하는 어떤 이런 부분 안에 기도의 부담감을 갖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으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바로 그분 안에 들어가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나로부터 나오는 어떤 기도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부터 오는 그런 기도가 이제 우리 안에 조금 더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북핵 그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뭘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저는 첫 번째는 하나님 이 한반도에 어떤 이유든 전쟁 불가입니다. 그랬어요.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한반도에 어떤 연유로도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전쟁 국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나라를 겪었지만 전쟁을 통해서 마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런 아픔 속에 집어넣고 그것이 그 전쟁 기간뿐만 아니죠. 지금 50년이 지난 우리나라는 아직도 많은 슬픔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산 가족의 그런 상황들을 들으면 참 많이 눈물이 납니다. 저도 이산 가족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북한에서 내려오셨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이상하게 옛날에 술 드시면 북한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아들을 하나 두고 오셨대요. 이름이 이광원. 저는 이광임.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와서 남한에서 이제 부인도 두고 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와 결혼해서 우리 딸 둘 낳고. 그래서 저는 그때는 그게 그런가 보다 생각해 보니까 저도 엄마가 둘이 있었네요. 가만히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죠. 어떤 사회적인 그러한 그 문제 속에 아픔을 겪었던 아버지의 마음이 제 가운데 굉장히 많이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예수님 믿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고 나면서 그때 그 눈물이 그거였구나. 광림아 북한에는 광원 오빠가 있다. 그래서 언젠가 꼭 만나고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저희 큰아버지도요. 1.4.5 때 우리 아버지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내려온 바람에 아버지 때문에 내려가셨어요. 이렇게 분단될지 모르시고 다 가족이 북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아버지의 그 슬픔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가운데도 이산 가족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아주 저릴 만큼 제 안에 아버지의 그 슬픔이 전달될 때를 경험할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 핵 그 실험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라고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혹 다른 생각을 해서 엉뚱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막아서는 그런 기도를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오판하지 말아야지 왜 우리 우방국이 오판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히려 북한보다도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저를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기도팀들과 함께 다시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시편 112편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에 성경 말씀도 펴놓고 기도하면 참 좋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다 보면 이런 말씀들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이미 갖고 있는 우리의 생각만 주님 앞에 그냥 토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자꾸 듣는데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분이 든다면 때로는 말씀도 떠오르고 혹은 몇 장 몇 절이 안 떠오르래도 내용이 떠올 때도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기도가 굉장히 체계적이고 확신 속에 기도하도록 인도하시는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시편 112편에 보니까 쭉 읽어보는데 거기에 보니까 7절에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전쟁에 대한 흉한 소문, 북핵 그 실험이 날 때 전 세계에서 북한에 집중하면서 굉장히 떠들썩한 그런 소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마음을 두면서 우왕좌왕하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에게 신뢰를 두며 너희 마음을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라. 그래서 우리 기도팀들이 다시 한번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하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다 접어놓고 내려놓고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그렇습니다. 이 한반도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며 이 땅에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이 국가의 미래와 이 국가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기반을 주님에게만 둡니다. 라고 그러한 선포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에 쭉 보니까 여기에 또 5절에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뿌리 영광 중에 들리로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그 핵 그 실험 때문에 남한 정부와 남한 교회가 우리가 물자를 나눠주는 일에 대해서 갈등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눠주면 그러면 공산당들은 전쟁을 일으키는 데 사용한다면 이것이 정말 올바른 방법인가? 이것은 오히려 마귀의 계계에 우리가 휘말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갈등이 그 핵실험할 때 더 많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마치 못을 박듯이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내지는 공산당에게 초점을 맞추지 마라. 가장 큰 우선권은 600만의 바로 굶어 죽어가는 기아선상에 있는 북한의 동포에 대해서 너희가 초점을 맞춰라. 그래서 가난하고 빈궁한 자에게 너희가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다스리고 오히려 마귀가 두려워 떨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토대로 저희도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남한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서 나눠주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문제에 의해서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선포하고 그리고 명령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남한 정부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라.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믿음의 그런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육자 회담이 재개되도록 기도하게 하셨고 등등 여러 가지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육자 회담이 재개되지 않았는데 다시 재개되기 시작하고 오히려 과거보다도 더 좋은 관계 속에 문이 열려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을 위한 기도는 우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의 고삐를 갖추면서 우리가 북한 땅을 위해서 계속해서 마귀와 싸우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과 싸우지 아니하고 바로 그 뒤에 조종하면서 이 나라를 파괴시키고 사람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어그러지게 만들려는 마귀의 전략에 우리가 휘말리지 않으면서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투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듣는 기도로 우리 발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통성기도의 위력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아주 기반이 있는 한국교회로 하여금 기독케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세계교회에 도전을 주게 했던 것이 바로 통성기도예요. 여러분, 통성기도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외국 사람들이 중보기도 학교 갔더니 기도의 종류가 쭉 나서 외국인들과 함께 학교를 하고 있는데 기도의 종류가 쭉 나와 있는데 통성기도 괄호 열고 뭐라고 할게요? Korean prayer. 그래서 한국 사람 3명 나오라고 3명이 거기 참석했는데 그래서 코리안 프레어즘 코리안들이 좀 인도해달라고
어떻게 할까요? 그냥 손 들고 주여 삼창 해달라고. 그래서 손 들고 주여 삼창 하니까요. 그 주여 삼창이 마치 하나님의 보좌를 타취하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주여를 타고 내려오면서 우리를 일으키면서 우리 안에 우리와 같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 주여 삼창이라는 것을 저는 그 자리에서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주여 삼창 시키면요 판단했어요. 야, 기도는 마음이 우러나서 하는 거지 뭐 그렇게 인위적으로 시키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들이 깨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는 기도의 열정과 위력이 있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 기도 수준에서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처럼 관역을 맞추면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내려지도록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까지 기도하는 이제 정말 날카로운 기도의 팀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목사님이 기도 제목들을 내고 우리가 함께 동일하게 예스 하면서 우리가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그러면 이렇게 뭐 환상 보고 예언해주고 막 그러다 교회 쪼개내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죠? 옛날에 미성숙해갖고.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어떤 예언적인 사역이라든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체에 대해서 성숙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다뤄야 되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포용하면서 교육해야 될지 우리 한국교회가 미숙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실수하는 사람 보면 무조건 저 이단이야 그래서 그냥 내쫓아버리고 시험 들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안주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하는 것들에 대한 가르침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이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그런 것들을 타고 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 같은 걸 주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찰력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효과적인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이 없어 쭉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선권의 문제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4절에 보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와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그런 서신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 목회자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자에게 여러 가지를 다 가르치고 싶죠. 말씀도 잘 전해야 되고 그 신방도 잘해야 되고 교회 행정의 기술도 있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권면하고 가르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너에게 첫째로 권하는 일에서 우선권적으로 가장 먼저 다시 말하면 중요하게 너에게 권하노니 그리고 가르치는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조금 못 전해도 괜찮겠어요. 아니면 좀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 어떤 기술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겠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그 시간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사를 제가 좀 공부하다 보니까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루에 12시간씩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분은 말씀을 전할 때에 다 써서 전한대. 이렇게 써갖고 그것도 읽는데도 저처럼 이렇게 말씀 잘 하죠? 근데 떠듬떠듬 보고 하는데도 떠듬떠듬 한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듣고 꼬꾸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동이 있기 시작하고 회개가 있기 시작하고 치유가 있기 시작하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는가? 그것은 바로 그 사역자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옆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사역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능력 있는, 우리가 조그만 단시간에 일을 하더라도 능력 있는 아주 퀄리티 있는 질적인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뭐로부터 나옵니까? 기도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어떠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하고 하나님과 관계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하나님과 관계는 동떨어져 있으면서 그냥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막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주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전적인 사역자, 목회자 디모데에게 너는 무엇보다도 기도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봉사하는 사람은 다르죠, 그죠? 기도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그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그런데 그 관계가 떨어질 때 이제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시험 들고 왜 내가 이랬는데 왜 인정해 주지 않느냐 뭐 삐꺼덕거리기 시작하고, 또 어떤 분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도 계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그런 유혹과 그런 시험에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역장이면 구역장으로서의 하나님부터의 소명을 이해하고 하나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실 것입니다. 아, 니네 구역에 그래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지혜가 생기죠. 초자연적인 지혜가 생기죠.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마음이 일어나죠. 그리고 하나님이 환경의 문을 열어주니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손을 붙잡게 되고 도와주는 그런 위치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자. 마틴 루터가 하루에 3시간씩 내가 첫 번째로 기도하지 않고 나온다면 난 마귀에 지는 삶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3시간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30분 이상은 최소한 하셔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가볍죠? 30분이라 그러니까. 1시간 그러면 조금 무거울 텐데. 그래서 참 감사한 거예요. 저는 우리 동생이 요즘에 직장도 다니면서 막 피곤해요. 광미야, 너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기도해라. 저는 그렇게 권면합니다. 막 자고 일어나고 막 회사가 뭐 일하러 가고 그런 애들 또 막 아침에 또 막 깨워갖고 또 밥 먹이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피곤한 삶이에요. 이해하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래 너 더 자고 그 시간에 더 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이 제 동생을 위한 길이 아닌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광미야, 너 10분이라도 그냥 피상적인 기도 말고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과 만나는 그런 기도하고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우리 동생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른 부정적인 생각을 했다가 또 그것이 다 가고 기도하는 중에 눈물을 흘리고. 그저께도 저와 함께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쪽에서 제가 강의하는 일이 있어서 그저께 오늘 무슨 요일이야? 주일? 토요일이군요. 어저께네. 요새는 계속 강의가 있어갖고 이것저것 다니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가기 전에 기도하자. 기도해서 남편 때문에 요즘 갈등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남편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라 그랬더니 언니 나 기도하기 싫어 이런 거야. 남편 기도는 싫어. 화가 나. 우리 남편 생각하면 분노가 생겨 이런 거야. 그래도 입술을 열어서 기도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동생이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는데요. 그냥 입을 열자마자 하나님이 그냥 붙드시는 거예요. 울면서 울먹거리면서 남편을 축복하고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잘하나. 우리 어머니가 보내고 나서 이러는 거예요. 쟤는 원래 사역자로 불렀는데 제가 불순종해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잘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상하고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면 잘 되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 마음이 묶여 있으니까 물리적인 세계 안에도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관계 안에도 저 사람하고 묶여 있으면 그 사람이 묶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죠? 어떤 사람 내가 미워하면 그 사람도 이상하게 말은 안 했지만 나 보면 이상하게 삐죽거리고 가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풀어지고 그러면 그 사람도 이상하게 무슨 말 안 했는데 풀어지잖아요. 이게 보이지 않는 영역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튼간에 우리는 모든 삶 속에 기도를 가장 우선권으로 하는 삶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10번에 보니까 기도의 범위가 있습니다. 여기에 디모데전서 2장에 보니까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 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 믿고 기도할 줄 안다면 그 다음에 가족과 친지와 국가와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은 지 10년이 넘고 20년이 넘는데도 내 문제만 갖고 나와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만 가지고 60%, 70% 이상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숙한 모습이 아니다. 기도는 우리가 내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더 우리가 넓게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버트 케인이 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라는 그 책을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나만을 위해서 살도록 부르시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가 한 것을 포기하라. 우리는 열방을 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온 열방을 맡기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그리고 점령할 만한 천국의 열쇠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이 세상이 변화될 때까지 성도들이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제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라. 그런 내용의 말씀이 그 책에 있습니다. 굉장히 도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백악관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안보리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북한의 그 순회급들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봐도 그 벽이 높아 보여도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부서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례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에게만 머물리지 말고 점점 넓혀져서 온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기도의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너희는 특별히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국가나 조직이나 그룹 안에는 최고의 권위자와 의사결정기관이 있다. 그런데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대통령. 할렐루야. 예. 기도 안 하시나요? 기도하시죠?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서? 아마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강조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위해서 이제 임기 다 마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집회하고 오는데 거기 드라이브 해주신 분이 뭐라 그러냐면 부시 대통령 끄떡없대요. 인기가 그렇게 최저인데도 끄떡없대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부시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 그들이 세운 사람을 함부로 끌어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된 이후에 우리나라 국민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세워놓고 존경하고 그 권위를 따르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쓴뿌리가 있는 민족이라는 거야. 권위자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번 세워놓고 비판하는 게 더 먼저 가는 거예요. 끌어내리고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하고.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그러한 국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미국 국민들은 레이건 대통령 영웅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레이건 대통령이 그만한 영웅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요, 긍정적인 몇 가지, 냉전을 중시시킨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 갖고 영웅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은 전 세계의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 가면 영웅인 사람 있게요, 없게요?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 복이 없구나 이렇게 늘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 국민성의 문제다. 주님께서 한때 저에게 강하게 말씀하셔서 그 다음부터 저는 이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의 지도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세운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1%의 지도력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민족에게 이때에 가장 적합한 대통령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건 원칙이에요. 여러분, 긍정의 힘 아시죠? 예.
혀는 적은 곳이로되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말 한마디 때문에 묶을 수 있어요. 제가 여러 곳에 그 리더가 돼봤어요. 여러 팀에. 어느 때 제 안에 있는 지도력과 은사가 제일 많이 발휘되나 봤더니 저를 존중히 여기고 순종해주고 따르는 팀이 있을 때 제 리더십이 더 많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믿지 않냐고. 그럴 때는요. 있는 은사조차도 발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운 이제 차기 대통령이 또 세워질 것입니다.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투표날 그날까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말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이 시대에 필요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북한 문제 해결해야 돼요. 경제 문제 해결해야 돼요. 외교 문제 해결해야 돼요. 저는 중요한 시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때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들이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한 그 대통령을 세워주시고 여론을 형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일단 세워놓으면 권위에는 파워가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투에 보면 정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정사, 권세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정사는 권위 질서를 파괴시켜서 하나님의 보호권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그 조직을 정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장 많이 세 가지 전략을 가지고 하는데 첫 번째는 불경건한 지도자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부 구조 전체가 불신 가운데 들어가요. 그 구조가 다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권위자가 자기의 권위를 올바로 이행하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는 아빠들을 위해서도 기대. 아빠가 최고의 가정의 권위자잖아요. 근데 권위자로서 가족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경건하고 이러지 않을 때 그 가족 안에 많은 그 찢어진 우산을 쓰는 것처럼 비를 맞을 수 있대요.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거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부 구조가 신뢰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역하는 그런 기반을 갖고 있을 때 사단은 계속해서 틈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영적 전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최고 지도자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선권으로 여러분 최고 지도자 당회장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사결정 기관이 있습니다. 당회입니다. 당회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한 것입니다. 당회가 제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당회가 돼야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 아래도 최고의 권위자는 아빠죠. 그래서 우리 아빠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선권으로 기도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전략적이다. 하부 구조에 있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기도의 최고의 목적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산 땅에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부산 땅에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부산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지 못하여 음란하게 행하는 청년들, 청소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속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깨어진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자가 제일 많이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져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신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 중보기도자에게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진리를 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산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난주였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산시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시장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시청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부산시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가 세워지고
특별히 하나님이 그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시편 113편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 특히 그러면서 부도당한 중소기업들이라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파산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시의 정책에 의해서 살려지고 그들이 도움을 받고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부산 시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성들의 문제를 올바로 정책을 세울 수 있는 부산 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두 가지 부분을 특별한 하나님의 기도 제목으로 갖고 저희가 지난주에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모든 사람들 안에, 구주 안에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의 능력. 여러분, 기도는 능력 있는 것 이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믿을 줄 믿습니다. 믿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보호자가 움직여지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딸이 어디만 가면요, 엄마 뭐 사줘 막 그래. 청바지 사줘. 너 있잖아. 또 사줘. 그래. 안 돼. 사치야. 딱 끊어놓는데도요. 제가 서울 강의 갈 때에 잠실이나 아니면 고속버스 터미널을 거쳐요. 그럼 거기 상가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도 모르게 어디 가게요? 예, 청바지 코너 간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딸이 좋아할 만한 것을 들썩들썩 하면서 야, 우리 딸은 나에게 권세가 있구나. 바쁜 데가 여러분들이 청바지 사달라고 그러니까 가게요 안 가게요? 그래도 믿음 있나 보다. 갈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안 가죠. 그죠? 여러분들은 저한테 그거 사달라고 하지도 못해요. 그죠? 왜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딸은 언제든지 사달라는 거야. 어느 날 제가 수아가 또 사달래. 너 나한테 뭐 맡겨놓은 거 있니? 그때 엄마는 내 엄마거든.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오는데도 엄마! 그러더니 엄마 여드름이 났어요. 이만큼 나고 뭐 나고 막 그래서 엄마 여드름에 좋은 게 황토래, 황토. 그래서 황토 흙 좀 꼭 좀 퍼와 어디 가서. 그래, 내가 있는 동안에 열심히 노력해볼게. 어디가 황토가 있나. 부산에 있습니까 황토가? 저 4일 동안 그거 찾아야 돼요. 숙제 내줬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딸이 얘기하면 제 마음이 움직여져요. 너무나 기쁘게 제가 해주고 싶어요. 뭐 하여튼 그래요. 저희 딸은 우리 안에 그 자존감이 있어요. 39살에 우리 목사님 41살에 날 하나밖에 없는 딸이에요. 아무리 야단쳐도 파고 들어와요. 엄마, 아빠. 그런 게 어느 날 저희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방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야단을 쳐서 학교를 보냈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없을 때는 우리 딸 야단 치지 말라고. 엄마 없는데도 왜 엄마 없는 것도 걔가 마음이 그런데 야단 치냐고. 이상하게 그 의붓 아버지 같이 제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때리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수아가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어떻게 한 줄 알아? 문을 쫙 열더니 웅기씨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마음이 다 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귀여웠는지. 굉장히 묵뚝뚝한 남자예요. 저희 목사님이. 그런데도요. 아주 상냥스러운 저와 우리 딸 레튼바구니 속에 얼마나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 전화해갖고 너무너무 귀여웠다는 거예요. 저희 딸은 야단쳐도 그냥 파고 들어와요. 왜 그래요? 엄마 아빠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미 야단치는 거 그때뿐이지 깊은 뿌리가 있는 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우리 외에 없어요. 우리를 만들었을 때 우리 이렇게 멋있는 우리 형제님 같은 분은 미국 가면 있어요 없어요? 저기 서울 가면 있어요 없어요? 양종교에 와야 여러분들은 저희 형제님을 만날 수 있어요. 유니크한 이 두 분이 지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누굴 얘기하는 건지. 둘 다 멋있게 생기셔갖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복제 인간은 하나부터 온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만드신 것이에요.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넘겨졌을 때 우리를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50억 주고 사셨어요? 5천억 주고 사셨어요?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우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다 쏟아서 피값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존엄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너희가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내어주었거늘 너희가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은사를 구하면 내가 너에게 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셔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이 깊이 받으면서 얼마나 답답할까. 어떤 분은요 기도하실 때 아이고 사모님이 기도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대. 내가 기도하면 2%가 항상 부족해. 그분은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러잖아요. 자식이 열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엄마 아빠는 나를 별로 신뢰하지 않아. 좋아하지 않아. 여러분 부모님이 그 얘기 들은 것처럼 아픈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맞죠? 제 얘기가 맞아요? 저는 하나밖에 없어서 잘 모르는데. 맞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 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너희에게 사랑을 표현했는데 그렇게 사랑 안에 뿌리를 두고 그런 자존감이 왜 없느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자존감을 우리가 되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기도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관계를 설정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내가 누구인지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고 우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다스려 나가는 천국의 열쇠,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까지도 우리 손안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권세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보좌에서 흘러오는 그 역사가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이제는 우리 개인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개인의 문제 기도하셔야 돼요. 서울에 온누리교회 있습니다. 온누리교회라고 있는데 여러분도 특세 하셨어요? 40일 특별 새벽기도 특세. 부사하는 그 유행 아닌가요? 특세. 에? 2주간 하셨어요? 아 내일부터 할렐루야.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어요. 거기 그 특세를 하는데 저도 이제 온누리교회 강의를 많이 다니니까 이분 저분한테 들었는데 이분들이요. 이 특별 새벽기도 그 40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들을 얘기하는데 다들 충만해요. 흥분되고 뭐 하여튼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갖고 물론 이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또 각자가 개인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들 나가셨나 봐요. 하나님께서 그 40일 안에 막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 이제 하영주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간암 이십니다. 그래서 5번 수술하시고 지금 그걸 뭐라 그래요? 신장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투석 받는 거. 예. 그거를 일주일에 3번, 4번 이렇게 하신대요. 그러면 한 번 할 때 이렇게 4시간, 5시간 이렇게 누워 있답니다. 근데 그러면서 40일 새벽 기도를 40일 전체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야. 그분이 그전에는 안 그러셨대. 너무 힘드니까 새벽 기도 부목사님들이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분이 결단하시고 내가 생명과 맞바꾸겠다. 그리고 이분이 섰답니다. 그러고 나서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한 사람 외에는 다 나오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도님들이 어떻게 안 따를 수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면 따르셔야죠. 그죠? 저는 그 성도님들 그 목사님의 그 얘기에 성도님들이요. 새벽 2시 반부터 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40일 동안 쉬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새벽 2시 반에 집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3시 반이면 본당에 다 들어가고 싶어요. 3시 반이면 딱 끝나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모르겠어요. 4시 반인지 5시인지 뭔데 그 즈음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시 반에 본당에 다 꽉 차는 거예요. 조금 늦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택시 운전 하시는 분들 뭐 대부분 차 갖고 있겠지만 그런 분들도 참 좋았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열정이 있으면서 이분들이 메시지를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한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딸이 타락을 했대요. 타락이 아니고 아버지가 너무 공부시키고 뭐 그러니까 교수세요. 좋은 대학교 교수세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또 성향이 다 다른 사람마다 기질이 다른데 공부하니까 아버지가 너무 싫고 그리고 뭐 안 하면 뭐 몇몇 했겠죠.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얘가 사춘기 때부터 아버지하고 이렇게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미국에 유학도 시키고 그 관계 때문에 돌아와서도 이 아이가 아버지랑 한국에 와서도 1년 동안 같이 지내질 않았대. 아버지 있으면 얘가 뭐 그냥 싫어했대. 기피 현상이 있어서 떠나가고.
그런 가정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상하게 유럽에 여행을 안 가신다는 분이 이 특세하는 동안에 유럽 여행 가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한테 전화를 했고 아버지 없으니까 들어와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언제부터 얘를 데리고 다니기 시작한 거야. 가겠느냐 그랬더니 얘가 또 흔쾌히 가겠다 그러는 거야. 가는 첫날부터 울기 시작한 거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는데 거기 또 어떤 분 또 어떤 목사님 또 은사 뭐 이렇게 불일듯하게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은사 받은 목사님 계셨나 봐요. 쭉 줄 서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이제 은사도 너 있다 뭐 격려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나서요 엄마가 아프다 그러면요 얘 손잡고 기도하면요 병이 낫기 시작하고 몸이 새로워지고 이런 역사가 이 40일 안에 일어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오셨는데 마치 어저께 본 사람이처럼 이 부녀가 그렇게 밀접하게 관계가 그냥 그 하루 만에 그냥 보자마자 딱 이렇게 밀착되는 거야. 이 아이의 마음이 다 하니까 아빠의 마음은 당연히 풀어지고요. 그러면서 하나가 돼갖고요. 얘도 연대 다니는데 대학교 이름까지 얘기했네요. 하여튼 간에 둘이 같이 다니는 거야. 그 차를. 그리고 아버지 차 타고 가면서 아버지가 너 이 차 갖고 너 공부하는데 그쪽으로 가라. 뭐 주기도 하고. 그렇게 친밀함을 그렇게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요. 따로따로 교회를 이혼했답니다. 한 아들 남편이 맡았으면 그리고 딸은 부인이 맡아서 뭐 8년인지 헤어졌던 그분들이요. 다시 40일 그 새벽 기도 하면서 서로 연합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뭐 크고 작은 그런 응답들이 그런 40일 특세 가운데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2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 저희는 이제 일주일 하려고 그래요. 저희 교회는 고난주간에만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참석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간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2주간 여러분 좋은 거는 본 땄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좋은 거는 우리가 감동받자. 좋은 거는 우리도 따라가자. 우리도 이런 열정을 갖고 하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러면 별로 이 교회 안에 불 붙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번 2주간에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새벽 기도 나온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내가 기도하겠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겠다. 하나님의 응답을 보겠다. 우리 가정의 이 문제를 특별한 기도 제목으로 갖고 내가 기도하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지역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테이프 보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그런 테이프가 있어요. 변화라는 테이프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은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 콜롬비아 켈리라는 한 도시가 변화되는 사례가 나옵니다. 거기 여러 도시가 나와요. 과테말라의 어떤 그 도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라로는 우간다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콜롬비아 그 켈리라는 지역이 마약으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래서 그 마약하는 그런 우두머리들은 아주 큰 성 같은 집들을 갖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것이야. 아주 악이 득세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냥 도상에서 권총으로 쏴 죽이는 뭐 그만이고요. 뭐 이런 일이 있는 그런 도시 안에 두 부부가 목사님 부부가 그 땅의 완악함을 보고 그 땅에 대한 소명감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들이 연합하기 시작하고 근데 이제 연합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들이 이런 이 땅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지 않냐고 악이 득세하는 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선포하고 영적 전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런 그룹끼리 적극적으로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목사님은 순교당합니다. 누군가가 총으로 쏴요. 아마도 마약하시는 분이겠죠. 그렇습니다. 이분의 장례식에 200교회 목사님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교회끼리 연합합시다. 아무리 얘기해도 별로 연합이 잘 안 됐답니다. 왜냐하면 한 목사님이 드러나고 뭐 하여튼 교회가 연합하고 그럴 때 좀 이상한 그런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인간적인 감정들 때문에 모이지 않았던 그 지역의 교회들이 이분이 순교하면서 그 장례식에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연합하겠다. 목사님들이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들이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교단이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이 도시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이고 이렇게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도시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이제 판도가 바뀌기 시작하니까 정부가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7명인지 6명인지 그 우두머리가 다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가서 그냥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냥 주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막 7부 예배. 그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인터뷰가 거기 그 비디오 테이프에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만 이렇게 부흥합니까?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모든 지역의 교회들이 함께 부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산 땅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와서 보면서 빌리 그레함 아들 그 집회가 10월 달에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영로기에서 발대식을 한다.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50만이 모이도록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교회와 교회가 우리 연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주최를 하든 누가 하든 상관없이 정말 부산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부산 땅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두고 우리 부산시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부산 땅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은 1974년도 바로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 빌리그램 왔을 때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 믿기 전이죠. 그렇게 하고 또 저는 예수님 믿고 80년도에 나는 찾았네 뭐 이런 그 여의도 광장에서 굉장히 많이 모였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빌리그레함이 오시면서 점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했고 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부산 땅 안에 부흥이 오게 하소서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부산 땅 안에는 전체적인 영적인 판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돈이 최고 있고 낙담과 좌절과 이런 속에 있는 이 부산시의 영적인 기류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류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 연합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의 기도 갖고는 너무 역부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연합하는 곳에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담을 깨트리고 뛰어넘는 곳에 하나님께서 부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산 땅을 위해서 지난주에 기도했고 이번 주에도 오늘도 하나님이 부산 땅의 마음을 참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강의를 하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하나님 부산 땅 정말 부흥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부산 땅을 보면 너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400만인데 지금 350만으로 줄였다면서요. 그죠? 공장들이 이제 외부로 뭐 이렇게 나고 양산이나 뭐 이런 데 나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부산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부산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부산이 이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부산은 부요한 부인 줄 믿습니다. 지금의 한자어는 가마솥 부예요. 다시 말하면 가난할 부예요. 가마솥 어퍼널 부라고 하는 거예요. 15세기 중기부터 그렇게 한자어를 바꿨답니다. 15세기에 여러분 부산에 대한 리서치를 한 것을 보면 15세기 중기에 외군들이 쳐들어오면서 여기가 본진이에요. 부산이. 그래서 너무 많은 그 강간과 그 수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도자기 뭐 이런 것도 훔쳐가고 기술자들을 훔쳐가고 아주 그 부산이 너무 많은 아픔을 당했던 그런 지역. 그래서 화가 나고 그냥 가마솥 부다라고 바꿨답니다. 여러분 이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에 오면 이상하게 부와 빈이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부유함이 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나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가난함이 IMF도 제가 볼 때는 부산 땅이 제일 먼저 맞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때 굉장히 느꼈거든요. 이상하서 부산 땅은 영적인 부도 있어요. 어느 쪽에 느껴지는 부도 있는데 어느 쪽에는 가난함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걸 느꼈어요. 근데 제가 리서치한 것을 보면서 부산 땅 안에 이런 과거가 있었구나. 이름에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부산 땅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요가 하늘로부터 흘러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부요케 하고 많은 열방과 많은 도시를 부요케 하는 그런 부산 땅으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부산 땅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 땅에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와 열방과 이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세기 19세기인가요? 1857년도 뉴욕 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산업화가 되기 시작하고 막 그러면서 얼마나 바쁘고 이제 돈을 쫓아다니고 막 이러죠. 비즈니스맨들이. 그래서 그 맨해튼이라든지 이런데 그런 바쁜 모습들을 본 어떤 한 분이 이 도시의 부흥을 위해서 소명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정말 하나님을 찾는 이 도시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광고를 냅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는 그 직장인들 기도 모임을 갖는 거야. 12시부터 1시까지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올까? 근데 맨 처음에 6명인가 오더래요. 그 광고를 보고. 그 다음에 20명이 오더래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몇만 명으로 이 기도팀이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뉴욕에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사례가 있어요. 많은 부흥은요, 소수의 한 사람 혹은 소수의 그룹을 통해서 적극적인 그 도시를 사랑하고 그 국가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바로 부흥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은 1907년 어게인 1907년 100주년 되는 2007년도 해입니다. 저는 많은 소망을 연초에 1월 1일 날부터 가졌어요. 야, 하나님 어떤 기적을 일으킬까? 그래서 그 잠실 체육관에 저희가 14일 15일에 장대현 그 교회가 그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시간이 14일 15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그 서울에서는 모여서 같이 연합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어떻게 회오리 바람처럼 불어주실까? 많이 기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광림아 한국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연합과 회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2007년도는 그런 기반이 되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화려하게 장식하는 게 아니고 내실을 기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된 물질주의와 인본주의의 뿌리를 뽑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가 어떤 맨몬의 영이 사로잡힌 걸 타파하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가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고 또 교단과 교단이 연합해서 준비된 교회 그럴 때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위로부터 성령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어줘야 우리가 남북한의 통일도 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힘으로 안 됩니다. 물질적으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남북한의 통일은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될 때 어떤 분이 예언적인 메시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작년에 뭐라고 그러냐면 신디 제이콥이라고 여러분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교회가 연합할 때 바로 부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예언적인 메시지는 여러분이 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연합할 때 남과 북의 통일이 있습니다. 연합이 있습니다. 영적인 어떤 우리 한국의 영적인 모습이 나타난 물리적인 표현이 우리가 통일되지 않는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면서 우리 한반도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능력 있는 효과적인 기도를 하려면 우리가 이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러 나가면 너희 하나님 살아계시냐? 너 1년 전에 기도한 거 응답 받았어? 라고 우리에게 불신앙의 화살을 자꾸 쏘아댄다라는 거죠. 저는 맨 처음에 내 안에 생각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은 다 나의 생각으로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의 뚜껑을 이렇게 열어보십시오. 그 생각에는 하나님부터 온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적 전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어디에 순복시키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순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귀적인 생각은 어떻게 합니까? 내어 쫓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합니까? 목사님이 해주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자동적으로 해주십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해야 돼. 분별하고 영적 전투해야 돼. 순복시키고 그리고 내어 쫓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마귀가 너희 하나님 살아계시냐? 1년 전에 기도한 거 응답 받았어? 자꾸 속이는 거야. 처음에는 모르고 묵상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 기도하는데 별로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응답받지 못할 기도를 왜 합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굉장히 약화시키는 거야. 믿음의 기도는 적극적인 기도를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그런 기도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어느 날 광림아 히브리서 11장 말씀으로 그 불신의 화살을 꺾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말씀의 검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은요. 말씀이 함께 있어야 돼요. 말씀의 검을 가지고 휘두를 줄 알아야 돼요.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에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불신앙의 세력들이 깨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물질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많이 고백하는 기도가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부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이해하시고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아버지십니다.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궁핍함과 나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광대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부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면서 믿음의 고백과 감사와 찬양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돈들을 끌어내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한 번은 돈이 이제 파키스탄을 갔다 오는데 필요한 거야.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우리 교회가 벵글라데시에 교회 하나 세웠는데 파키스탄에 또 교회가 필요한 걸 제가 보고 온 거예요. 너무 절실한 거야. 하나님의 필요는 너무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뭐 내가 헌금할 게 없으니까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죠. 내 수준만큼 기도하면 안 되죠.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게 수십억이 들어오고 수천억이 들어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 너무나 여기 천민이 살고 있는 이곳에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부담감을 줄까 봐 아니 헌금 내란 얘기가 아니고요. 거기가 파키스탄의 교회가 너무너무 필요하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행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또 필요에 역사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 수준만큼 우리가 또 이러면 뭐 성경금 뭐 어떻게 또 내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한테 성경금 내란 얘기를 하나도 안 할 테니까 기도만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고치시켜 줬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러더니요 얼마 있다가 어떤 분이 1,000만 원 헌금하셨어요. 어떤 분이 사모님 얼마 필요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인 아니죠. 그래서 1,000만 원 그랬더니 잠깐 기다리세요. 전화를 뚝뚝뚝 하더니 통장 내일 들어올 거예요. 내일 확인해 보니까 1,000만 원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줬잖아요. 그 땅을 샀더니 600 얼마요. 저는 보통 1,000만 원에 그런 가난한 지역에 교회 하나 짓거든요. 그래서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물가가 올라갔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인생한테 1,000만 원 보내는데 땅만 사는데 다 썼다는 거예요. 그래 또 어떡합니까? 그래 또 기도해야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래서 또 믿음을 몇 명 또 막 또 고치시키고 또 같이 기도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1년 후에. 그리고 땅만 사놓고 1년 동안 묵혀놨어요. 물론 이제 성교사님 안식년이기도 했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1년 후에 그분이 딱 들어갈 만한 또 그분이 또 나와 있는 그 시기에 아주 적당한 시기에 어떤 분이 또 그 당시에 제가 파키스탄에 대한 아픈 마음을 갖고 얘기를 나눴었나 봐요. 그걸 들은 분이 1년 후에 1,000만 원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하니까 60평 그 교회가 하나 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책 팔아갖고 뭐 해갖고 2,500만 원이 다 된, 하여튼 500만 원 더 붙여갖고 전체가 2,500만 원 하니까 60평 됐어요. 그 제가 이렇게 봤는데 얼마나 잘 졌는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 선교사님이요 지금 2층, 3층까지 더 올려놨어요. 거기다가 우리는 거의 60평만 지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거기서 태권도 사범이니까 태권도 가르치고 또 컴퓨터 가르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거기서 배우고 얼마나 많은 좋은 시간들을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이제 100명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이 또 위에는 필요한 거 밑에는 그거 가르치려니까 또 짓고 제가 이 일을 보면서 우리의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받을 만한 또 믿음으로 낼 만한 사람들을 준비시켰다가 하나님께서 또 재정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큼의 믿음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가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본주의 결정이에요. 인본주의 결정은 뭐예요? 우리가 있는 수준만큼 언제든지. 그러니까 발전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그 비전만큼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으며 간절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제부가 크리스찬이긴 한데 술 먹는 크리스찬 그리고 또 그 뭐죠 하여튼 이제 지금은 이제 막 카드 쓰고 막 하여튼 그 뭐죠 주식을 너무 하고 싶어하고 지금도 일 안 하고 주식만 하고 싶어. 그러니까 내 동생은 늘 갈등성에 하여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 언니 이 남편하고 계속 살아야 되는 거야? 이혼하면 안 돼? 너무 힘들어. 뭐 자기가 뭐 하여튼 자녀들 키우는데도 아예 아버지 없다 그러면 오히려 더 낫다는 거야. 아버지 있고 차 하나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다 있으면서 어려운 거 애를 넷이나 낳았어요. 대학교 이번에 졸업한 애 또 고3짜리
중학교 1학년 쌍둥이까지는 안 거예요. 그러는 애들은 다 맡기고 그냥 주식만 하겠다는 거야. 집 팔고 이제 새 집을 사는데 이제 그러면서 거기서 좀 돈이 좀 남으면 그걸 주식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제 동생이 딱 끊는 거야. 그건 안 된다. 지금까지 어떻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잘 된 게 뭐가 있냐. 갈등이 너무너무 심한 거야. 저도 어떨 때 내 동생 고생시키는 거 보면요. 정말 포기하고 싶어요. 제부를.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화날 때 하나님 광림아 그 아들을 넌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우리 동생은 그 소용돌이 속에서 막 포기하고 싶은 거야. 자기 남편을. 넌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우리 동생한테도 얘기한 거야. 나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나도 제부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더라. 하나님은 포기하지 말라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가정에게로 돌아오고 그 마음이 주님 앞에 향하고 가정에게 향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못해. 우리가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기반을 가지고 기도할 때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은 동기가 사랑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는 기술도 아니고 어떤 일도 아닙니다.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배우면서 또 그들에게 사랑을 전달하면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효과적인 기도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효과적인 기도는 거룩할 때, 여러분 그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너희가 마음의 죄 악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실컷 기도해 놨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았다라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도할 때에 우리나라 정치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정치의 그 당시에 40% 이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치인들이 40% 이상의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범죄가 많고 어떻게 이렇게 횡령이 많습니까?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이 나라 정치계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다 기도 끝났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하지가 않아요. 뭔가 숙제를 안 하고 뭔가 찜찜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갔죠.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광림아, 너는 지금 바리새인적인 기도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루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정확하게 내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기도도 많이 했어요. 어귀에 서갖고 정말 멋있는 옷을 입고 성경 말씀도 많이 하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아름답게 하면서 그 기도를 했을까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외식하는 자의 기도다 그랬어요. 아마도 바리새인은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도대체 저 사람은 뭡니까?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삽니까? 이렇게 세리들은 이렇습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아마도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는 아무리 큰 소리를 기도하고 휘황찬란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멋있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런 기도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다. 바리새인적인 기도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히려 세리는 내가 감히 얼굴을 들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나이다. 자기의 마음을 낮추면서 깨어지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간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림아, 너는 바리새인적인 기도다. 너는 정치인들에서 왜 나는 이렇게 사는데 니네들은 공의롭지 못하냐, 부정직하냐, 그러면서 판단하는 정죄하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제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 나라 정치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용은 비슷하죠. 공의로움과 어떤 정직함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 달라진 거야. 그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이 죄는 그 사람들만의 죄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 정치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국교회 일원인 제가 바로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나라 정치계가 바로 이렇습니다. 그것은 내 탓입니다. 이제 끌어안고 모세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끌어안고 결렬된 틈 안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마음에 죄악이 있는지 판단하고 정죄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지, 이런 기도는 비효과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기도에 가이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처럼 우리는 효과적인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시편 78편 주셨어요. 우리 팀들과 함께 쭉 보기 시작하는데 에브라임에 대한 말씀이 거기 나오더라고요. 에브라임은 모든 병기를 갖췄으나 너희가 전쟁의 날에 뒤로 물러갔다.
그 말씀 하나 갖고요. 1시간을 울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중보기도학교, 제자훈련, 아버지 학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출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헌신하면서 블레셋 적진 가운데서 들어가서 영적 전투하는 그러한 우리가 일을 할 때는 뒤로 다 물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이 하나의 영적인 계급장이 될 뿐이지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출하고 이 사회를 구출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자신부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도의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파고 들어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가는데 1시간을 우리가 울면서 아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마음을 이해하면서 반응하는 기도를 할 때는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자 기계처럼 우리는 거대한 산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기도에 하나의 응답으로 리그 워렌이 왔을 때 우리 그 여자 수목원교회에서 2만 명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런 역사 그리고 10만 명이 상암 경기장에서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저 나름대로는 하나의 기도 응답으로 받습니다. 한국교회 방향성이 잡혀지기 시작하면서 나눠주는 한국교회가 되자. 우린 지금 존경받지 못하고 있다. 이제 한국교회는 사회에 나눠주자. 그리고 섬기자. 봉사하자. 그래서 장기 뭐 이렇게 해주는 사역하는 그런 것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로서 전부 다 헌금 4억인가 얼마 나온 거 그대로 에이즈에 그냥 주는 그런 헌금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여튼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자 기계처럼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선포의 기도 능력이 있습니다. 부산시는 더 이상 가난한 도시가 아니다. 부유한 도시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산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선포하기 시작할 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의 권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도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얘기하면 애가 쪼그라지잖아요. 영혼이. 그렇죠? 그러나 그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대한 소망을 주면서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이 너를 여호수아로 만들어서 등등. 우리가 선포하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할 때 아이의 영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건 도시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런 선포의 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선포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어떤 재앙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부르신 게 하신다. 나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창조적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투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 그것이 한 번 지은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짓기 시작할 때 그 죄 때문에 틈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본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는 음란한 영이 강해요. 어떤 지역은 우상숭배가 강해요. 어떤 지역은 동성영이 강하고 어떤 지역은 폭력의 영이 강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분열의 영이 강하고 여러분 방콕 같은 데는 음란한 영이 강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제 합법적으로 힘을 얻어서 거기서 행사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투하는 사람들은 이 도시나 국가나 어떤 가정에 어떤 영적인 영향을 이해하면서 전투에 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것을 뽑아내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기도할 때 땅 밟기 기도도 필요해요. 여러분도 하신다면서요. 여기 아파트 들었을 때 했다면서요.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다. 어둠의 세력들은 무너져라 부서져라 파괴되라 라고 선포하면서 땅을 밟는 거야.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너희가 무릎 밟는 땅마다 다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해운대도 밟아보고 광안리도 밟아보고 연안부두도 밟아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크게 이 부산시를 위한 어떤 그 연합중보기도 그 땅밟기 기도라든지 그런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바로 다니면서 그런 영적인 이번에 지난주에 광안리를 가니까 광안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단장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동백섬 거기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에이펙 때문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부산은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휴양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자연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식과 휴식을 누리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그런 기도를 해서 그런지 부산 오면 참 많이 쉬어요. 많은 것들을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쉬고 얻어갑니다. 여러분도 이 도시를 향해서 그런 영적 전투와 그런 선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합기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대적 1000을 쳐주면 두 사람이 몇을 쫓는다고요? 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신명기 32장 30절에 보면 그러면 세 사람이 몇을 쫓는다고요?
한 사람이 1000, 두 사람이 10,000, 세 사람이 10만, 네 사람이 100만, 네 사람이 따로따로 쫓으면 한 사람이 1000이니까 4000이죠. 그죠? 이해하시죠? 이게 영적인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합할 때, 여기서 말하는 연합은 숫자 많은 개념은 아니에요. 서로 순복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용납하는 게 연합이에요. 부부가 영적인 힘이 있는 연합은 뭔지 아세요? 처음에 결혼해서 이쁘니까 결혼을 했어요. 그거는요, 폭풍 한번 딱 풀면요, 그냥 깨어질 수 있어요.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러나 폭풍우를 지나면서 서로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게 될 때는 영적인 연합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 생활 이제 15년째 해봐요. 우리 남편을 어떤 것 좀 제가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하나님은 아내와 남편은 그냥 그대로 용납하는 거 먼저 배우게 하지 나를 통해서 변화되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용납이 되고 자연스러워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시작하니까 함께 연합해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이게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구역 안에 셀 안에 그런 연합이 일어나길 원해요. 서로 깊이 알지만 정말 우리가 알면 얼마나 우리 안에 추한 게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용납하기로 결정할 때 그 구역 안에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이거 승리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연합된 능력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교회 안에서 많은 부족함의 그 모습을 우리가 서로 보는데도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할 때 이런 팀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나라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런 팀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도시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적인 기도. 그래서 이제는 기도는 정적인 부르짖고 울고 이것만 아니 되는 거야. 우리의 생각, 공부한 것을 사용해서 뉴스도 들으셔야 돼요. 미전도 종족 위해서 기도할 때는 미전도 종족 공부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벵글라데시에 가로 부족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그 중국에 짱족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거 공부해야지 아는 거예요. 그냥 기도했더니 짱족 있다 기도해라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역의 하나님만 아니에요. 육신도 지으시고 이성도 지으시고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역도 지으신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환상도 보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또 공부하기도 하는 게 모슬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모슬렘 공부했어요. 전문가 불러다가 듣기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모슬렘 땅을 깊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런 공부가 도움이 되더라고요.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저는 중국에 대한 그런 인포메이션을 갖고 다녔어요. 중동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걸 갖고 다녔어요. 그것을 정보를 듣기 위해서 저는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가 좀 더 깊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상황도 우리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 들 때 좀 더 날카로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산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젊은이들은 많이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청년들은 스피리추얼 매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스피리추얼 매핑, 영적 도회. 그래서 부산시에 역사적인, 물리적인, 영적인 조사를 발로 뛰면서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부산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전략이 생기기 시작하고 부산 땅의 산당이 어딘가, 하이플레이스, 마귀가 본거지를 갖고 있는 지역이 어딘가 그곳에 가서 우리가 땅 밟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근거를 가지고. 그래서 이런 일들도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창조적인 기도도 있다. 생명을 건 기도도 있다. 그래서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이런 모든 것도 어떻게 보면 밥 먹지 않고 제 아는 친구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3일 금식, 5일 금식, 7일 금식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문제를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랬어요. 저는 그거에 대한 확신은 없어요. 걔는 꼭 그걸 응답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확신은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친구가 지금 생명을 걸고 그거 응답받고 싶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특별히 그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렇게 많이 해가 되지 않는다면 얘가 지금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다 그랬대요. 하나님, 이거 응답 안 해주면 저 죽여주세요. 너무 떼쓰는 거긴 하죠. 건강한 기도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건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7일째 마치는 날은요. 새벽 2시 반에 제가 갑자기 위가 틀리는 거야. 딱 일어나서 걔가 그 7일 마지막 보호식 이제 12시고 그다음 2시 반이었잖아요. 그 아이가 아마 여기 위가 틀리나 보다는 생각이 딱 나는 거야. 그러면서 제 위를 붙들고 그 아이를 위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 지금 이제 보호식 들어갈 텐데 위가 틀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랬죠.
그러고 났더니 나중에 언니 너무너무 고마워 막 그러면서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위는 그냥 가라앉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그 기도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여하튼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서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되고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바로 하나님과의 그 숨결을 느끼며 사는 역동적인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세요 라는 기도와 함께 우리가 부산시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산 땅 안에 진정한 부흥,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과 사랑이 있는 그런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부흥이 올해 부산 땅 안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에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음 주 내일부터 있을 2주간의 특세 위해서 하나님 저를 무장시켜 주세요. 저를 보호해 주세요.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좀 그 2주간의 기도를 위해서 좀 준비하는 기도를 우리가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의 능력도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진전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열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무릎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온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깊이 있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위로부터는 신령한 아버지 기도의 능력을 계속해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숨결을 느끼며 아버지의 눈물을 가지며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올 한 해 동안에 부산 땅 안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땅 안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주시며 아버지 부욕해 하시며 어느라고 눌리고 힘든 수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시고 수렁에서 끌어내어서 아버지 높은 곳에 세우사 사슴으로 다니게 했던 것처럼 아버지 부산시의 많은 거민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정교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주간의 특세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오는 모든 무리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폭발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많은 주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새로운 소명과 비전 가운데 있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새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옛적 일을 잊어버리고 아버지께서 새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며 부산 땅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광야에서 꽃이 피게 하고 물을 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 기도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증거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헌신하며 기도하는 무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한두 번 하고 그냥 끝나는 것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까지 아버지 적극적인 기도에 공격을 하는 무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주간의 모든 기도의 시간들을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시간들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육체를 다스려 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